봉독했습니다. 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온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은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벌어지는 초막절 절기 중에, 초막절 명절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명절 중간에 있는데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33년 중에 사생애 30년, 공생애 3년, 공생애 3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3번 나와서 3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2장에서 한번 나오고 6장에서 나오고 12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8장이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6월절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6월절은요, 우리식으로 하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3, 4월경에 있어요. 그 사이에. 이 초막절은 10월, 9월, 10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6장에 보시면요, 6장 2절에 보시면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있어요. 7장 2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에 지금 와 있습니다. 초막절 명절이에요. 명절. 초막절은 7일을 이렇게 한 주간 절기를 지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 끝에 뒤에 뒤풀이 형식으로 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산날라마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이 초막절에는요, 그 초막절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이후에, 성경 시대, 성경 기록된 이후에 그것이 좀 더 붙었어요. 관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했던 것은, 초막은 원래 그야말로 초막, 풀로 지은 막이죠. 텐트입니다. 장막인데 요즘식으로 고급 텐트가 아니라 그야말로 얼키설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의 여정,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생, 광야의 그 모진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마실 물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 테라스, 우리 베란다라고 하는 테라스 같은 것을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아파트가 있어도 하다못해 그 테라스에라도 초막을 짓는 거예요. 마당이 있는 집은 마당에다가, 그것도 없는 여행객들을 위해서는 물론 식당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에다가 그런 것들을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답니다. 근데 그 초막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얼키설키 엉성하게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초막을, 요즘 유대인들은 그 안에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듯이 텐트 안에 여러 꽃 장식, 뭐 반짝이 같은 것도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초막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우리가 그 군인들 야전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먹이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그 제단의 층계 계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쭉 따라서 행렬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물을 다 기워서 쭈루룩 행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면 그 물이 한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물을 부니까 그 물이 물줄기가 흘러서 또 내려가죠. 그래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재현하는, 물도 하나님 우리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도 기념하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도 기념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에서 그 물을 붓는 것, 그런 행사가 있고, 성전의 큰 마당에 큰 마당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까지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긴 남자 여자 다 들어가요.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그걸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들어가면 남자들만 갈 수 있죠. 그래서 남자의 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자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뜰 있고,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가 있는 성소, 대제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 구별된 것, 그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가리키려고 했던 것이 성소의 그림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요, 지금 예수님이 8장에 보면 8장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더니 백성들이 나오고, 그 백성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지금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있는, 여자가 있는 성전 뜰, 여인의 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 있냐면 20절 보면 거기에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이 헌금함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인의 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쉽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은 곳, 번화한 곳, 어떻게 보면 헌금함을 감시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많고 한 그런 곳에서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은밀한 깊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초막절이 되었는데 7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5장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예수님이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때문에 일을 한 거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김이라. 그래서 옛날 성경은 참남하다, 오늘날 우리 새로 번역된 데는 신성모독한다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우리 지난주에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7장에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만 계시고 남쪽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아니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그랬더니 이 3절에 보면요,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친형제들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에요. 육신의 동생들, 그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6장에서 갈릴리에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신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산으로 가시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그래서 6장에서 이미, 아니 그 전에 38년 병자를 고치고 그 전에 물로 포도주를 또 왕의 신하도 고치는 일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 여러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갈릴리에서만 있었던 거죠. 근데 형제들, 동생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예수님이 좀 멋지게 드러났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사람들의 막 인기를 끄는 거죠. 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두고 대선에 나가라 막 모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형제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스스로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큰 물,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 유대로 가라. 바로 동생들이, 형제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이만 가라 하고 그들만 보내고 예수님이 가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7장 8절 끝에 보면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습니다. 은밀히 가시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많이 모여들었어요. 순례객들,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왔는데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6월절 때 예수님이 막 이런 일도 했는데 예수 어디 있느냐고 예수를 찾는 거죠.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 중간이 됐습니다. 14절,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우리가 지금 명절 중간에, 연휴 중간에 와 있잖아요.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1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 또 여러 선포, 여러 사역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1사역.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세 번째 6월절에서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글도 배우지 않는 예수님의 스펙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목수였습니다. 아니, 목수 데모도였어요. 인턴 목수. 그래서 글을 배운 적이, 그러니까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그런 데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글을 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글도 배우지 않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19절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초막절에 긴장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서는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5장에서부터 나옵니다. 5장 18절, 7장 1절, 7장 13절, 귀신 들렸다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절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르치실 때 한쪽에서 조용조용 이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에서 왔어요. 뭐 하던 사람이냐면 목수하던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외모만 알았지 내가 나를 보내시니.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칭호는 인자라는 말을 많이, 인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쓰는 것이 뭐였냐면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이로.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갈릴리에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땅에서 아래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주님의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때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12장부터 내 때가 이르사오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이 그 때에 맞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영광의 때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때.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주님의 시간은 사명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수군수군 되면서도 한쪽에서는 예수를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긴장들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7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했더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멀리 딴 나라 가려고 하는 거냐? 헬라인 지역에 3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는 디아스포라를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딴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뒤에 가시면요, 8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내가 가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자결 하려는가? 자살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긴장, 예수를 죽이려 하는, 예수를 잡으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러면서도 뭐해서 이는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오갑니다. 37절 7장이에요. 7장 37절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이에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또 서서 다 보라고, 다 들으라고 서서 외쳐 이르시는 말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초막절에 행하는 그들의 행습 중에, 모세의 율법 중에 레위기나 이런 것에는 초막절에 이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근데 후대에 이 관습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종파 중에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두개파는 토라만 믿어요. 율법만, 토라, 쓰여진 말씀만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플러스 성경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믿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이 된, 바리새파 사람들의 중심이 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 부으면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앞에 서고 사람들이 쭉 따라가면서 물 떠다가 갔다가 붓는 일을 초막절에 하는 거예요. 그건 매일매일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앞에 서서 행렬을 하는 겁니다. 7일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7일째는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 큰 날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모양을 할 때 그때 외쳐 이르는, 너희들이 하는 그 아무리 갖다 물을 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This water가 아니라 the water, 그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 그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곳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어디에서 내 속에서 나니까, 내 속에서 나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예배할 장소가 여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장소를 묻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배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다.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부활 이후에 예수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이제 각인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성령이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영인데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above us입니다. 우리 위에 계신 초월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in us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40절 보면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분쟁이, 쟁론이 벌어집니다.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의 때가,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대지양들이. 근데 예수님을 안 잡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너희도 급했냐 막 그런 이야기가 귀에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던 사람을 편을 드는 옹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에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초막절 이야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 53절 집으로 돌아가고 하고 7장이 끝나요. 고로 끝납니다. 이게 장이 끊어지는데 문장이 끝나지 않고 끝나는 아주 독특한 이 장구분이죠. 왜냐하면 앞에 걸 물고 있어요. 7장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감난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감람나무,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명한, 바로 그 성전산하고 가깝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바로 넘으면. 거기서 계시다가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다 나와서 앉으사 그들을 이 앉아서 가르치는 것. 좀 설교를 서서 하고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초막절 부흥회가 있습니다. 수문 앞, 워터게이트라고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해요. 막 3시간씩 성경을 읽고 3시간씩 막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막 벌어지는데, 그때 보면 강론을 하는 에스라는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서서 듣고, 아마 그때는 앉을 의자도 없었을 것서 다 서서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은 앉아요. 이게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앉아서, 이게 랍비의 모습이에요. 랍비.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뭘 시비를 거냐면, 옳을 시 그를 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시비죠.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 왜 남자는 어디가, 음행을 혼자 하지 않을 텐데, 레위기에 보면 남녀를 에게 동일하게 책벌합니다.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인 거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웁니다. 지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잡혀온 여자, 사실은 이미 마음이, 이 여자는 돌 하나 안 맞았지만 이미 돌 맞은 것 이상으로 수치심에, 수치감에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리돌림이라고 합니다. 조리돌림. 일종의 명예형이죠. 이 태형, 때리는 거, 뭐 징역형, 감옥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수치심을, 그래서 옛날에 동네 한 바퀴, 동네 북됐다. 그 뒤에다가 북을 달고, 죄인이 북을 달고 하면 뒤에 쫓아가면서 북을 땅땅 들고 동네를 돕니다. 이 죄인 자기 죄의 명을 쓰고, 이게 조리돌림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61년도에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 쿠데타를 했습니다. 물론 제1의 구호는 반공을 국시의 제1로 하고 기하선상에서 아주 굶주렸죠. 그때 우리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 해결한다라는 혁명 제1 공약을 내세우고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근데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산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이 작은 공약, 소확행 공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머리 약 이런 것들을 막 건강보험으로 하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정치 깡패가 있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정치 깡패 중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이정재라고 있었습니다. 이정재, 이 깡패를 잡아가지고 앞에다가 깡패 이정재 쓰고 귀에다가 현수막 써붙여가지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서울 시내를 돌면서 그 백성들이 그 깡패와 그 무리들한테 아주 시장에서 뜯기고 온갖 그 백성들이 깡패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 깡패들을 다 잡아다가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깡패들을 서울 시내 큰 거리에서 돌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조리돌림이라는 겁니다. 조리돌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프랑스 여자들 중에 독일군에 협력했던 여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들을 잡아다가 조리돌림을 시킵니다. 머리를 깎고 옷을 벗겨서 속옷 차림으로 돌게 했어요. 그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조리돌림입니다. 이 여자를, 지금 가늠한 여자를, 우리 얼마 전에 고유정, 이건 이미 다 뉴스에 나오죠. 고유정 아세요? 그 현장 검증을 안 했습니다, 경찰이. 왜냐하면 그때 안 한 이유가, 현장 검증을 하면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 이미 여론이 너무나 들끓어서 현장 검증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세운 그 이유가 뭐였냐면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까봐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여기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왜 이 여자를 때려서 죽이면요, 내 손으로 때리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죄인인데 내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돌을 던지게 하냐면 내 직접적으로 이게 닿지 않게끔, 그래서 하는 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거룩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 목적이거나 정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러니까 여인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있는 질문은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이루어지도 던지라고 하면 던지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던지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겁니다. 로마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피압박 압제한 그 국민들에게 나라에 사형권만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자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려면 빌라도가 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백성들이 막 이건 돌을 던지는 것은 밀란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든지 그런 진퇴양난의 함정을 판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활하죠.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때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막 가르치실 때는 연극에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누구만 비추냐면 아마 예수님을 비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막 여자가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는 어두워지고 어쩌면 여자에게만 빛이 아마 영화하면 카메라 앵글이 그 여자에게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시선이 그러다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다 예수님께로 시선이 와 있겠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때 시선을 옮깁니다. 여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땅으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하시는 게 뭐냐면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땅을 쳐다봤겠죠. 거기다 뭐를 쓰나 땅에다 글을 쓰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 여자를 보던 시선, 땅을 보던 시선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의 이동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부터 이게 예수님의 탁월함이죠. 예수님이 시선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요. 어느 순간 내가 보여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성경이 어느 순간 시선을 나에게로 그 다음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나를 보는 순간 시선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선의 이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다 쓰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기 시작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야 그래 너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씀입니까?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죄를 정죄하지 않았지만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의 죄를 이제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너랑 나만 둘만 있잖아. 네가 지금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짓는지 나한테 네 죄를 한번 얘기해봐라. 네 죄를 한번 이실직고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이실직고하라. 이런지 않아. 한 번도요 예수님이 네 죄를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그것도 공동체 앞에서 죄의 고백을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 엄청나게 고기를 낚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네 죄를 빨리 고해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무시하거나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하시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간음을 어둠 속에서 행하던 것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그 앞에 다시,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고치고 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다시는 몸이 나빠지지 않도록, 병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 예수님의 관심은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의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는 것이죠. 여자를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목적,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인격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요 여인에게 주목이 돼요. 아마 요즘 같으면 요즘 매스컴이면 도대체 이 여자가, 벌써 아마 네티즌들이 이 여자의 실명 다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 여자를, 그래서 굉장히 선정적인 타이틀로 이 기사를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기자는 이 여자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아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 여자가 그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여자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름을 밝혀놨으면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예수님이 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인데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신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귀순용사 간첩으로 와서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전향한 간첩이 이게 부대에 와서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근데 공작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하나씩 배워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소매치기 이거를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소매치기 전문가인지 기술자인지를 한 2~30분 설명하는 거예요. 안짱타기부터 해서 너무 자세히, 자기가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와서 남한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렇게 전향한 간첩이었어요. 근데요, 강연을 다 끝내고 제가 그 강사를 소개하고 그러던 입장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요, 혹시 내 거 당할까봐 저도 모르게 이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잊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그 깊은 대화를 나눈 여자가 사마리아 누구누구였더라라고 실명이 기록된다면, 우리는 지금 미투 시대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범죄자들은 그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가 가십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시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설교를 요기만 합니다. 간음했던 여자.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본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어쩌다가 현장에 붙잡혀, 그 장면은 어땠을까? 막 그러고 싶은, 도대체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막,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한마디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관심은 사실 12절 그 이하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둠과 죄 가운데 있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 2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21절 이하에 계속해서 내오는 내용이 뭐냐면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32절입니다. 그럼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빛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기 때문에 불을 끄면요, 그야말로 진흙과 같은 어둠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났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하나도 없고 불이 나면 막 출구를 찾아서 가려면 의자니 뭐니 막 부딪혀가면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방황하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멀리 보이는 빛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줘요. 근데 그 빛이 있다고 해도 발 앞에 작은 돌뿌리가 안 보이면 내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 길의 빛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 발끝을 보여줄 등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나이다. 등불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빛도 알려주시고 내 이 빛은요, 빛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5절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근데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요 7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은요 표적이 7개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치는 두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세 번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네 번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물 위를 건너가신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 표적이 7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의 자기 증언, 자기 선언, I am 무엇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시는,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 신명을 선포하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선포하신 자기 선언, 이 7가지.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여러분, 빛은요 생명만 주지 않고 죽음도 줍니다. 이집트, 애굽에는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의 물과 태양이 만나서 나일강의 비옥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이 왕성한 곳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가면 물이 없는 땅이 있어요. 사하라 땅입니다. 그건 땅만 있어요. 물이 없어요. 뜨거운 태양만 있어요. 거기는 죽음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 다 무엇 때문이냐면 태양 때문에 그래요. 그 태양이 생명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 태양의 아들 파라오, 바로를 섬기는 겁니다. 빛은요, 지금도 자외선 살균기가 있잖아요. 빛은요, 죽음도 가져옵니다. 빛은 우리들을 환하게 비추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여러분, 어두운 방에 갑자기 불을 켜면 뭐가 팍 지나가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가요? 바퀴벌레 들어가죠. 어둠 속에 그 빛이 어둠 속에 파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빛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빛이 생명의 빛,
주님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누구에게 되어지는 거냐면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8장 31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에 거한다는 건 말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믿는다고 하는,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그 밑에 보시면요, 너희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너희가 누구예요? 거기서 듣고 있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누구에게 생명의 빛이 되느냐면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9장에 가시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침을 뱉으세요. 뱉으셔서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실로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근데 그 실로암 뜻이 뭐냐면 그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도 하필 한자가 있다고 했죠? 하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거죠. 유대인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자,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다섯 번째 표적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소경이야말로 어디 살아요? 어둠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진짜 못 보는구나. 맹인이야말로 보게 되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척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걸 시비를 따지는,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따지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10장 21절까지 가고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초막절은 10월이죠. 12월 끝에가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또 있어요. 한 두 달 사이에 지금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까지 이게 다 초막절 말씀입니다. 초막절 말씀. 근데 이 초막절 말씀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그 뒤에 있는 거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봐라, 소경인들도 참 자유를 빛의 세상으로 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뭐냐? 계시, 10개자 보여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의 경중을 어느 한 부분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쭉 통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수도 관할 때 대롱입니다. 대롱. 그 대롱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우물 속에 들어와서 개구리가 하늘을 보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관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롱으로 보는 아주 좁은 소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좁은 소견으로 성경을 보고 내 좁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어디야? 예수님은 지금 내가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뜻을 더듬어가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고 주님이 보시는 시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같이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